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요한복음 14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과 약속을 동시에 받았죠. 그러므로 그들이 근심을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위한 또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의 모든 성도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님은 불러 들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 또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친히 불러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도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이미 마련하셨으며 우리가 주님의 형상처럼 변화되어지는 그 부활을 입을 때 우리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떠나가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 안에 있는 그 불안감들은 쉽게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그 두려움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가르침을 쭉 이어가시는 거였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4절 말씀 다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도 몇 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았는데 대표적으로 7장에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던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에 물론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는 계속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에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아랫사람들은 아마 군인들을 보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요한복음 7장 33,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자신을 보내신 분, 즉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대조적으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대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결코 이룰 수가 없다라는 엄중한 선포의 말을 듣게 돼요. 그들은 결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결코 이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제가 7장 35, 36절을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가는 길이 최종적으로 달라지게 돼요.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그 길의 본질에 대해서 들었어요. 특별히 제자들은 3년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그분의 인격을 실제로 보았으며 경험했으며 그분의 사역 가운데 동참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대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러해요. 이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제자들도 얼마나 끝까지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다시 그들에게 해주신 것,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까지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처럼 너무나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때로는 어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앙을 많이 체득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순간 불쑥 자란 것을 볼 때도 있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귀가 열려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해 주시며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자들은 3년간이나 본체이신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의 본질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요, 예수님께 말씀이 이제 딱 주어지자마자 바로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도 도마를 생각하면 따로 이렇게 저희 이제 지난번 이제 성경 공부 교재에서는 이걸 공부한 적도 있는데 수식어가 붙는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여기에서 도마의 질문은 불신이나 반항의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마가 대표적으로 이제 또 요한복음에 나중에 등장할 때 예수님이 부활 시에 이제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전면에서 이제 이 도마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의 모습은 7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제사장들의 모습과는 다른 겁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자신의 그 무지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도마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다음의 목적지, 그 예수님이 지금은 이제 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어디로 가고 어디로 사역하고 움직이시는 그 길들을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최종 목적지, 최후의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수님이 움직일 어떤 목적지 그런 것들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마는 마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찾는 것처럼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라고 어디로 여행할 겁니까? 이런 아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의 질문 좀 부족함이 여러모로 드러난 장면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충분히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심의 영적인 의미, 그 최종적인 목적지를 예수님이 이미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본 말씀에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또 유명한 말씀,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도마에게 또 나머지 모든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여 주세요. 저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물론 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자기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요, 이 말씀을 전체를 온전히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오하고도 풍성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죠. 특별히 예수님이요, 내가 누구누구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직접적으로 이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셨을 때 사용했던 표현과 동일한 거예요.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분명히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구절이죠. 저희가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 요 단어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요, 단순한 길 안내자가 아닙니다. 진리가 저기에 있어요 라고 안내해 주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였던 사람이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길 자체가 돼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수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 말로는 좀 표현이 어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헬라어 단어 또 영어에도 있는 그 관사, 정관사가 다 번역은 안 되어져 있습니다만 더 조금 더 이제 의미를 살리자면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딱 한정적인 거죠.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또 유대인들이나 그 당대의 이방인들이나 수천 년이 지나서 살아가는 우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유일한 길은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구약의 제사제도, 율법의 행위, 이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거죠.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자, 그것을 입지 않는 자들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다 라는 이 말씀은 도마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답변이죠. 도마는 길을 물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내가 곧 진리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단순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다 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심, 요한복음 서두에부터 그분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이죠. 저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어떤 법칙들, 사람의 인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이 변해요. 사람의 학문 중에 가장 오래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도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사상은 상대적이고 자주 새로운 이론이 과거의 이론을 뒤엎어버리고 변화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한 존재이십니다. 진리 그 자체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짓된 신들, 거짓된 인간이 고안해낸 진리들,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무, 이런 거짓된 속임수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리 안에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죠.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가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정죄 대신에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을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영원한 생명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 땅에 잘 부르는 사람이 있죠. 오늘날도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어떤 과학의 발달, 4차 산업혁명,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이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 없이
그냥 육체가 영원히, 정신이 영원히 존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이런 육체적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질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풍성하고 천상의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단순한 그 생명의 연장 차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신 존재이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선포하신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선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선언을 하나 더 덧붙여 주세요.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유일성을 강력하게 드러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진리는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가 된다라고 말하면 진리가 다 아닌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어떤 종교도 맞고 우리 종교도 맞고 이렇게 결코 할 수 없어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배타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면 그와 유사한 다른 존재는 있을 수 없죠. 이건요, 오늘날 모든 것들이, 모든 진리들이 상대화되고 파편화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도전을 받는 그런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일관되게 증언해요.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기에 나중에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그 겁박을 받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사도들이 단호하게 얘기해요. 이거는 14장 6절의 그 하반부에 나오는 나로 말미암처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요 말씀에 사도들의 그 자신들의 말로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표현한 거죠. 바울도 이것을 정리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하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 중보가 되시는 분, 참 신이자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런 중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바로 그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배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편협하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크신 사랑, 크신 공의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 구원의 방편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유일하신 길,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
가능한 거죠.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거나 교묘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것은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있는 태도를 보여주면서도 기독교의 이 유일성에 대해서는 많이 오해하고 많은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일성을 붙들고 있어요. 그것 위에, 이 신앙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선언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본질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더욱 놀랄 만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마 유대적인 어떤 배경하에서는 이 7절의 말씀이 더욱 충격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며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 뭐예요?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성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성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제가 좀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라고 바울이 기록해 놓았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외형, 자신이 어떠하다, 외모, 이것에 주목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 모든 것들이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주관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고 창조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목격했죠. 제자들이 아직은 부족하여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지는 분명히 그들이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완전히 이제 눈이 열려서, 제자들의 눈이 열려져서 이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상한 것으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면 됩니다.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이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은혜를 더욱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의 여정은 곧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시대, 지역,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세상은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많은 진리가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단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또 세상의 오늘날에는 또 다른 다른 것으로 진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을 붙드는 자들도 오늘 많이 있죠.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각, 느낌, 감정 이것들이 사실은 최고의 가치관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은 신에 얽매이지 않는 주체적인 삶, 때로는 자신들이 멋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뿐이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운영하세요. 그래서 끝날에는 자신의 그 기준대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우리가 피할 길, 우리가 그분과 화목하게 되는 길은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진리 안에 거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